되었으니 십자가 금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요나서 말씀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우리밖에 없다입니다. 요나가 지금 1장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네로 가라는데 그곳에는 안 가고 엉뚱하게 정반대 방향으로 향하면서 항구 도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욥바로 내려간 다음에는 그곳에서 저 땅끝이라고 알려진 다시스,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로 타서 그 배로 내려갑니다. 타자마자 그 배 제일 밑층으로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밑층에서 아예 깊은 잠에 떨어집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주님께로 멀어지려 도망치는 이런 요나를 도저히 어찌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떡합니까? 싫다는데.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은 크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적대국 이방의 원수 나라 아스로로 가서 전도하라, 구원하라. 그 말씀을 그토록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요나이지만 이런 요나를 향한 주님의 택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어코 그를 회개시키려 하시고 기어코 그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요나 한 사람을 끝까지 붙드시는 걸까?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통화에서 추수할 일꾼 한 사람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주님 주신 사명이 싫다고 멀리 도망칠 때에 또 땅 끝까지 가는 배에 타서 그 밑창까지 내려가 숨을 때에 그의 길을 돌이키기 위해서 큰 바람을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그 폭풍으로 내렸다 그냥 배에 폭풍을 던져버립니다. 원문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신다라고 하는데 내리신다는 표현이 힘껏 세게 내던지다는 뜻입니다. 큰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폭풍을 바다에 그 배에다 사정없이 내리 던져버리신 겁니다. 잠깨라고 요나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애매하게 배에 있는 수많은 선원들이 큰 고초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폭풍이 거셌냐면은 배가 거의 깨질 지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란 항공들은 두려워서 각자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원문을 보면은 부르다 이것도 자크라고 해서 짐승들이 막 울부짖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 배의 사공들이 전문 뱃사공들인데 그들도 놀랄 만큼 좀 이따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제비를 뽑는데 본인들도 어떤 신적인 존재의 재앙이라고 느낄 만큼 보통 이 범상치 않은 이 폭풍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들 지역에 있던 신들, 어려서부터 배웠던 신들, 오만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닥치거나 가정에 우환이 닥치거나 죽을 상황이 되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교회 안에 있지만 밖에서 얼마나 별의별 신들을 이름을 부르는지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놈의 삼신할매 불러대고 천지심영 불러대고 점쟁이 잡고 얼마나 그들에게 묶여서 살아가는 분들이 허다한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가짜 신들인 것을 생각하면은 그들의 부르짖음은 너무나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헛된 이방 우상 가짜 신들을 섬기면서 죽을 상황이 되었음에도 그 우상들을 부르면서 찾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옛날 얘기고 지금은 21세기 최첨단 시대이고 스마트폰이 있고 인터넷 발달하고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젊은 층들, 제가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사역했었는데 어려서 점쟁이의 말에 너 평생 시집 못 간다, 장가 못 간다, 그 한마디에 묶여서 평생 거기에 묶여있어 결혼 못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선배들도 후배들도 여러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최근에 또 가까운 할머니도 관상적인가 한 말, 팔자주름이 깊어서 인생이 팔자가 살았다는 그 한마디에 멀쩡한 얼굴을 찢어서 또 수술을 하고 몇 개월 동안을 고생하시는 그런 할머니도 계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이처럼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너무나 공허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기도를 해준다고 해도 마다하고 도망치고 기도 받으면 삼신할매가 노한다고 해가지고 인상을 붉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을 도와야 되고 또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엉뚱하게 자기 고집 부리면서 불순종의 길로 가버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답답함을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으로 큰 폭풍으로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내렸다 폭풍을 던지면서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그래도 안 깨어나니까는 이제 그 이방인 배의 선장을 통하여서 요나를 깨웁니다. 선장이 배의 밑층까지 뭐하러 갔는지 모르지만 갔다가 눈이 뜨이니까는 깊은 잠에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방의 선장이 딱 보기에도 히브리인으로 보였는지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또 흥미롭게도 일어나서 구하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2절에서 너는 일어나 외치라 그 말과 히브리 어문은 똑같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구하라 말이 한국 번역이 바뀔 뿐이지 히브리 어문은 똑같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외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었던 그 동일한 명령을 듣기 싫어서 도망쳤더니 이방인 선장의 입술을 통하여 동일하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구하라. 이 정도면은 요나가 하나님이 들 말씀을 이방인 선장의 입술을 통해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 법도 합니다. 사실 자기의 불신종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이방인들이 화를 당하고 있으니 요나가 이제 그 말씀 듣고라도 정신을 차려야만 했는데 워낙에 깊은 잠에 들어있으니 아직도 몽롱한 상태인지 그는 이방인 선원들을 위해서 이 폭풍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그를 깨우시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요. 7절을 보면은 선원들이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 배에 탄 누군가의 죄악 때문에 이런 재앙이 닥친 것만 같아서 그 범인을 찾기 위해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이방인 선원들이 보면은 요나보다 더 종교적이고 더 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요나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잠자고 있는데 이방인 선원들은 이게 이 폭풍 가운데서 보통 일이 아니구나 어떤 신적인 존재의 분노가 있다 느끼면서 또 그 원인이 무엇인가 찾고자 제비를 뽑고 있는데 폭풍 치고 배가 깨지고 있고 지금 다 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제비를 뽑고 있는데 요나는 잠만 자고 있었지만 이처럼 이런 이방인 선원들의 제비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제비가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러니까 다 앞에 서 있는 폭풍이나 또 이런 이방인 선장의 그 말이나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겠지만 우연 중에 우연에 또 우연히 겹치는 이 극우연이지 않습니까?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던 것 이것은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전혀 개입될 수가 없고 그냥 마지막 수단으로 던진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요나에게 뽑히게 되니 선원들의 모든 눈은 요나를 향하여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은 자기 사명을 기피하고 있는 요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폭풍을 통해서 선장을 통해서 급기야는 선원들의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저 울부짖는 이방인들 부처님 찾고 그 앞에서 지성 드리고 또 구슬을 하고 무당 부르고 삼신할매 찾는 저 이방인들을 얼마나 살리고 하시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이는 어찌되었든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요나 한 명뿐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미련하고 아무리 완악해도 요나 선지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9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런 그가 자꾸만 도망치니까 니느웨 백성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들을 살리라는 사명을 주었는데 그것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신지 폭풍을 통해 깨우시고 선장을 통해 책망하시고 선원들의 제비를 통해 그를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이 오늘날 먼저 하나님을 알고 먼저 예수 구원, 예수 부활의 복음을 받은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코로나 속에서 많은 비난을 받은 것처럼 교회 또 우리 성도들 부족합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요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도 예수를 알고 주님을 아는 이가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십니다. 이방 선원들이 오늘 말씀 보면은 더 종교적이고 더 양심적이고 더 영적인 측면이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 진지하고요, 또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화가 닥치게 되면은 구슬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는지 모릅니다. 삼신할매에게 얼마나 많은 정성을 바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도들이 교회에 헌신하는 그 이상으로 말할 수 없이 쏟아붓습니다.
이런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 우리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바로 우리 예수 주님 만난 우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시고 끊임없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쉽게 놓고 마는 전도의 사명을, 선교의 사명을 일깨우시고 또 일깨우십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사명의 소중함을 알고 내 삶 속에서 주님 원하시는 이 사명을 힘써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소원하며 다짐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소명을 소홀히 해도 버리시지 않습니다. 다시 또 찾고 또 일깨우십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번 부활절 전도를 해보면서도 더 여러 모양으로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진작 할 걸, 또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볼 때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우리 원동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부활절 주일 많은 성도들 함께 하셨지만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먼저 알고 그 예수 이름의 생명을 알고 있지만 아직도 교회에 돌아오지 못하고 아직도 영적인 잠에 잠겨 있는 분들이 또 적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지금 전 성도 출석하는 이번 주일을 위해서 기도원에서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힘을 합하여서 기도하시면서 모든 성도님들 출석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주의 말씀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의 그 간절한 심정을 이 시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로지 우리는 수없이 부족하고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요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먼저 알고 주님의 복음, 주의 구원의 복음, 주의 부활의 복음을 먼저 듣고 믿게 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결코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결코 잊지 않도록 주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 심령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그 애타는 심정으로, 상한 목자의 심정으로 아버지여 주를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구슬을 알고 점쟁이를 찾고 단산적인 말에 인생을 맡겨버리고 삼신할매에서 인생의 추락피락되고 이방의 신들의 귀신의 세력에, 마귀의 세력에 묶여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저 교회 밖에 너무나도 허다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책임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나아가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능히 설득하여 깨우치고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주님이시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이 전 성도 출석하는 주일입니다. 주께서 도우셔서 담임 목사님 기도원에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강건함 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또 연락하며 도울 때에 주님이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성도들이 출석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5월달 5인 5색 강의를 통하여서 5월이 코로나의 방역이 해제되는 이 시점에 모든 성도들이 회복이 되며 원동교회가 새롭게 되어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부족하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느끼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느끼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애타는 심정을 느끼며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하게 도와주시고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은 나를 소중히 지키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자신을 지키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고 주님의 증거를 전하며 주님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